예, 뭐 쉬는 시간에 뭐 질문도 해주시고 또 이야기 나눴는데 예, 오늘 강의라든가 여러분이 성경을 다루면서 경험했던 내러티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나 알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좀 뭐 아시는 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왔는데 사실 어제 저녁에 그 이영길 목사님 모시고 같이 내려왔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서울 갔다가 또 다시 강주까지 또 다시 날아왔습니다. 방금 우리 장대영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포항에서까지 자기가 왜 왔는지 모르겠대요. 내가 오면서 이 자동차 유리가 깨졌대요 지금. 그런데도 왔는데 제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질의응답인데 사실 이 하루 세미나 가지고는 이 지식적으로는 이런 것보다도 가면서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뵀던 것 같습니다. 이 세미나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예. 어디서 뵀는지를 잘. 어디서 봤겠죠. 예. 오늘 이런 그 자리를 만든 가장 큰 취지는 우리 김필환 목사님이 강주에도 계시지만 이 지역에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고요. 오늘 우리 장대영 목사님 이 강의를 어느 정도는 들으셨고 오전에 우리 이영길 목사님 강의 들으셨죠? 예. 실제로 본문을 좀 다루셨나요?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야기 하셨군요. 예. 여러분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한번 던지고 시작해 볼게요. 창세기 한번 앱이나 성경이 있으면 한번 보시죠. 16장 한번 보시죠. 16장 16절부터 17장 1절. 구절 수는 두 구절인데요. 네. 한번 성경. 네. 16장 16절 17절. 예. 17절이에요. 17장 1절 두 구절. 예.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예. 세 번역이면 오히려 좋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죠. 예. 16장 16절하고 17장 1절이요. 예.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람의 나이는 86이었다. 아브람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예. 감사합니다. 자, 이 구절 두 구절 가지고 설교 어떻게 목사님 되겠습니까? 해야 된다면 해야지. 예,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목사님께서 만약에 설교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해야죠. 저희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네요. 예. 이제 그걸 보통 행간이라고 했잖아요. 행간 읽기는 뭐 강해 설교를 하든 또 뭐 연역적인 설교를 하든 기인합법을 하든 뭐든지 다 있는데 내러티브에서 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째는 기본적인 것은 문자고 단어이지만 그 단어와 문자 외에 그 사이에 있는 그 행간이 읽혀질 때 그 내러티브는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장대영 목사님도 그런 말씀했지만은 어떤 설교문이든지 그 설교문은 그 설교를 만들어내는 출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만들어냈거든요. 그게 뭐 강해 설교가 되든 내러티브 설교가 되든.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우리 장대영 목사님 설교를 안 들었지만 오늘 강의안을 내가 쭉 보니까 목사님은 그 내용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포지션을 A1, 2, 3, 4가 있다면 결론부터 1번으로 와서 풀어낼 것인가 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설명했다면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내러티브 설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읽어내느냐 하는 게 내러티브 설교의 관건이지 않는가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 방금 말했던 시간 그게 몇 년입니까? 13년이죠. 그 저는 이 설교를 가지고 제가 3년 전에 노회장 하면서 설교를 읽어갖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13년. 과연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 질문을 던지고 저는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어떤 시간 같아요? 이 13년은 그냥 결국은 내러티브는 뭐냐, 성경 본문 속에서 상상해야 되고 본문 속에서 이제 그것을 유추해 내야 되니까 하나님에게는 13년이 어떤 시간이었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13년이 어떤 시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3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긴 시간이죠. 맞습니다. 깨가 쏟아지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하고 행복한 시간. 그렇죠. 이스마엘하고는 굉장히 잘 노는 시간이죠. 행복한 시간이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 주셨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죠. 하나님이 더 필요 없는 시간이고.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놈 봐라. 나 분명히 약속하고 아직 주지 않았는데 자기는 뭐요? 받았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생각에는 어떨까요?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거를 세 번역은 뭐라 해놨죠? 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흠없이 살아라. 지금 순종하면 흠없이 살아라. 순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냥 자의적으로 스스로 해석을 한 거죠. 이스마엘 준 게 나한테는 지금 약속을 이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약속을 한 상태지만 아직 주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이 13년은 아브라함이 생각한 방금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행복이 깨 쏟아지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에게는요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인데 얘는 벌써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이 13년이 과연 어떤 시간이었을까 가지고 이제 풀어냈죠. 두 가지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보통 원포인트를 설교를 하는데 원포인트 설교를 하다 보면 결국 이 원포인트라고 할 때는 결국은 어디에서 그 추출이 설교의 근거가 나와야 되냐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밑바닥이 뭐냐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읽어내고 그 다음에는 그 구속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럼 어떻게 그 시대의 그때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읽어내고 그 다음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과연 그럼 나는 어떻게 읽어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설교의 패턴은 달라지죠.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조금 배경을 이야기하면 저는 고신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신 출신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나는 고신 교단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니고 어머니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보면 결정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되어지는 일들이 많지만 살다 보면 내가 결정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한 일들이 나는 내 뜻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지는 일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럼 이 13년의 세월 속에 과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내뚱 나타나자마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그 말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제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약속 주시기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 후손도 이렇게 선물 줄 것이다. 그러면 99세에 또 다시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1년 후에 결국 이삭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13년은 아브라함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는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하나님은 주지 않은 세월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노회장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노회원들이 거의 목사와 장로들이니까 이제 제가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자 우리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오케이
인정하는 그런 목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만약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목회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면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내가 목회해 가는 과정 속에 평가의 기준이 결국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그 서문강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로이 존스 목사님 설교 번역하시고 한 분이 이제 같은 노예에 계세요. 어른이신데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저보고 그런 얘기, 야, 나 그거 옛날에 그 누구죠? 로이 존스가 한번 그걸 가지고 설교한 걸 자기가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러티브 설교가 조금 이렇게 얘기만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굉장히 본문에 대해서 천착하고 본문을 깊이 보는 면들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얘기 했죠. 내러티브는 제가 다른 것보다도 결국 성경을 같은 본문이지만 본문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그림 그려서 했던 그런 예화 같은 것들을 또 앞으로 뒤로 바꿀 수는 있죠.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제가 짧은 시간에 DS 잠 들으면서 어떤 성경 설교든지 그걸 가지고 변형시키는 하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그 내러티브로 읽어내는 그 스피릿이랄까, 그런 그 메인 아이디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그런 그 생각들을 찾지 못하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막 나오다 보면 그게 그렇게 원포인트가 안 될 때는 좀 힘들어지죠. 그런데 원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지금 이렇게 잠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만약에 이렇게 단순한 행간만이 아니라 그 본문 속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읽어낸다면 내러티브 설교는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 이야기 어제 그 영기 목사님을 제가 어제 모시고 오면서 한 1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3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 이 에덴 얘기가요. 이제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냐면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우리 여기 이제 원어의 도사이신 우리 장대현 목사님이 계시니까 3장 8절 한번. 이것 가지고 우리 장대현 목사님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자, 이 말씀이 지금 문맥 흐름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죠? 낯을 피하여 숨은 꼴이죠. 자, 이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언제 찾아오십니까? 바람이 불 때. 그날에 바람이 불 때.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말하죠? 그 앞에 서술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예. 이 동산에 거니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목사님 세 번역 있죠? 세 번역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죠. 예.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예. 자, 주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표현이. 그러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날만 동산에 거닐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도 늘 거닐었다는 말인가요? 예, 목사님 이거 문법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설명할 거 없는. 없죠. 답이 맞는 거 맞죠? 네. 예. 오늘 이날 선악과를 따먹고 이놈들 어디 있어? 하고 그날만 찾아온 게 아니라 뭐요? 항상 거닐고 계시는.
그래도 변함없이 그날도 뭐요? 찾아오셨다. 이렇게 되면 야단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늘 하나님이 늘 평소에 오듯이 그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물을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죄에 대하여 해결해야 우리는 좋은 관계가 맺어진다는데,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좋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관계가 안 되어 있다면 찾아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갖고 시작하냐면, 어제 이제 한 시간 정도 이거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우리 보통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식한다. 예. 보고 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 중에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아까 보면 의식하고 선다는데 그냥 뻘쭘하게 서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뜻은 뭐냐면, 어제 그 주이시 바이블 스타디 바이블이라는 책에서 3장 8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말, 하나님 앞에 춤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춤춘다.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냥 멀뚱하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앞에 바짝 엎드리든지 경배를 하든지 그를 높여 찬양하든지 그 앞에서 춤추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지금 3장 8절에서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숨죠. 평소에 늘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지금 숨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들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는 보통 범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적인 것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있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도 하나님 뭐예요?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 있냐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혹시 여기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점심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최영기 목사님 그 설교 연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최영기 목사님이 그 유튜브 그걸 보시고는 저를 좀 만나자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설교를 이제 그분과 내가 한 7년 걸 들었거든요. 직접 녹취된 거를 듣고 이제 쭉 분석해 보니까 이분이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연구를 안 한 분인데도 내러티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분이 방금 말했던 성경 본문 자체에서 상상할 수 있는,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시대적인 배경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보고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자기가 공감할 수 있는 가장 큰 거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고뇌한 그 생각들, 자기 고민들을 제가 어떻게 집어 내면서, 특히 당신은 설교는 선포가 아니라, 선포는 100% 아닌 게 아니지만 선포보다도 설득이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뿐만 아니라 왜 설득인가를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해드렸거든요. 그때 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로서의 그 마음을 늘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설득을 하기로 원했고, 또 그 설득은 자기의 설득이 아니라, 자기 목회적인 설득이 아니라, 가정교회라는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냥 자기는 그대로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설득의 어떤 주 요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춤춘다는 말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그런 춤추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실제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래서 결국 이제 똑같은 성경을 읽지만 그러면서 그 이제 세미나는 아니죠. 그 설교 연구 결론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사람 나이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목회자들이 보통 한 60 정도 되니까요. 저도 이제 6학년 넘어가 보니까 성경은 내가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뭡니까? 성경이 나를 읽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내가 볼 때는 경험하는 최영기 목사님은 자기가 자기가 성경을 읽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읽어가는 그 성경을 설교하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내러티브 설교의 장점은 바로 그겁니다. 보통 강해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옷걸이 설교를 하는 거죠. 옷 하나 딱 단어 하나 정해놓고 1, 2, 3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분 또 1, 2, 3를 하지만 그게 거의 성경 본 묵상 속에서 나온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은 당신은 내러티브라고 말하지 않지만 강해 설교라는 개념보다는 내러티브 설교가 더 훨씬 맞다.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성경을 자의적인 해석면도 자기가 보는 관점보다는 성경이 자기와 그 공동체를 향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걸 볼 때 분명히 내러티브 설교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했던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늦었지만 책을 갖고 온 것은 아까 우리 목사님 책 구입에 대한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이나 사도행전이나 마가복음은 거의 주석입니다. 근데 주석이 그냥 주석이 아니고 내러티브적인 주석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 책이 설교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온 저 왕들의 이야기는 구약이 에덴에서 가나안으로 또 가나안에서 다윗 어디죠? 사사 시대까지 그 큰 흐름이 세 개 있는데 그 세 개 중에 마지막 책인데요. 지금 나중에 필요로 하시면 이제 그 책은 여러분이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책 중에 이제 세 번째 책인데 왕들의 이야기 저 이야기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역대하까지 이제 흐름을 잡아주는.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뭐 제가 경험한 우리 장대 목사님은 더 수준이 있으시지만 저는 이제 거의 밑바닥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지만 성경을 쭉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느낀 거 뭐냐면 설교가 나를 살리는구나 하는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최영기 목사님도 93년 서울 침례교회에서 2012년 딱 20년 은퇴할 때까지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당신은 가정교회를 굉장히 집중했긴 했지만 사실 가정교회보다도 당신은 설교가 자기를 살렸다. 자기를 계속 붙잡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동의하고 거기에 격하게 저도 공감한다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목사님들에게 뭐 짧은 시간에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 붙잡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람 그렇잖아요. 뭘 먹는가에 따라서 이게 뱉어내는 게 다르듯이 그래서 저 책뿐만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에 세미나 오신 분들도 제가 이영기 목사님 어록을 갖고 있거든요. 어록을 갖고 있단 말은 그분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 생각보다는 성경에서 뭘 말하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좀 읽어내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직까지 그 헤매고 있고 우리 장대영 목사님 그걸 이제 딛고 일어서서 어깨 위에 서서 책도 내시고 오늘 제가 차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근데 오늘 5분에게는 선물 한 건씩 드리시죠 목사님. 주소 나중에 김필환 목사님한테 달라 해가지고요. 제가 한 건씩 보십시오. 왜냐하면 아까도 목사님이 설명을 안 하셨는데 다니엘 설교 뒤에 팁으로 해가지고 왜 이것을 내러티브로 볼 수밖에 없었는가 또 내러티브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참 잘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소개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나오는데 학부보다는 신대원 아이들이 훨씬 더 받아들이는 것들이 더 좋고, 또 저는 이제 줌으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들도 역시 더 좋아하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설교집을 보더라도 그 설교에 대해서 팁을 붙여서 이거 왜 이렇게 묵상하고 이런 얘기를 붙이는 게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거의 이렇게 한 10개 정도는 레퍼런스 달았죠? 20편 다 들었지. 아니 다 달은 아니 매 설교마다. 그래서 설교마다 이제 거의 레퍼런스를 다 달아가지고 왜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왜 내러티브로 됐는가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여기까지 하면서 뭐 질의 있으면 목사님한테 해주시고.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내러티브라는 그 이름에 이렇게 얽매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설교 자체도 충분히 좋은 설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뭐 이런 좀 색다른 얘기를 들으니까 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여러분 설교 자체가 충분히 내러티브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못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또 그만큼의 이 노하우나 시간을 어떻게 당길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압박감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온 방식대로 하시되,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자꾸 뭐 내러티브, 플롯 뭐 이런 단어를 써서 내러티브 해야겠다, 뭐 또 내러티브에 대한 어떤 압박감 이런 거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러티브, 뭐 플롯 이런 거 다 접어두고 오늘 뭐 장대영 목사가 강의한 내용 중에 저런 것들은 내가 설교하면서 한번 적용하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설교를 나 이제 내러티브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영길 목사님 만나서 컨퍼런스도 한 10여 년 이렇게 참여해보지만 올해 온 분들이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한 10%밖에 안 돼요. 제가 그걸 이제 제 나름대로는 연구하고 분석을 했죠. 왜 이분들이 꾸준히 못할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현장에서 컨퍼런스 들으면서 이렇게 성경 본문 좀 이야기하고 풀어주는 얘기 들으면 참 좋거든요. 그래 나도 해야지 하고 본인이 하던 설교 스타일을 한 번에 바꾸려고 그러는 거라. 그러면 교인들은 이 음식도 아내가 어디 가서 요리하는 거 배워갖고 맛있게 해갖고 나도 집에 와서 해보겠다고 해서 내놨는데 아니잖아요. 그럼 가족들은 이게 뭐야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고 식구들은 식구들대로 힘들잖아요. 그게 이제 설교단에서 설교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러티브 해야지, 플롯 찾아내야지. 어떻게 해야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 설교가 완전히 이상한 설교가 돼버려요. 그럼 나도 괴롭고 설교하는 설교자도 괴롭고 교인들도 괴로워해서 교인들이 뭐라 그래? 목사님 설교 왜 그래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이 설교를 정말 내러티브로 넘어가겠다 그러면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내러티브 설교를 알아서 이거 연구하고 하고 있는데 당분간 전에 설교하고 좀 다르게 들릴 수 있다. 나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중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힘들게 들리더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려달라 해서 그런 좀 타협점을 찾아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해오던 설교 뭐 3대지면 3대지, 주제면 주제, 강해면 강해, 그 설교 그 패턴으로 하되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오늘 이제 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뭐 배경이면 배경 부분, 원어면 원어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그런 분야를 조금씩 지평을 넓혀 나가고 깊이 파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의 기본 설교가 점점 더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정말 달라졌다, 너무 좋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라는 거,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뭐 플롯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거에 너무 강박관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게
즐거워야 되고, 읽다 보면 자연히 왜 그러지? 뭐가 뭘까? 이렇게 자꾸 질문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만 원어도 찾아보고 뭐 이런 등등을 접근해 가면서 해나가면 그런 거를 이제 풀어간 이야기를 설교에 덧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안 한 그 뭐 최영기 목사님도 보니까 내러티브를 하고 있더라 이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그냥 하시라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덧붙였어요. 그 최영기 목사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제가 그 강의 중에 제가 이제 내러티브에서 이야기하는 내러티브 설교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할 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질문하지 않으면 답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결코 말하지 않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뿐만 아닙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나님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의미죠? 라고 질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동의하면서 질문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방금 우리 이제 장대현 목사님 말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럽니다. 제가 5학년 이상 오시는 분들한테는 세미나나 이렇게 컨퍼런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배우려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써먹으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5학년 전까지는 배우고 익히는 면들이 지금 5학년만 넘어가면 이미 굳어져 있어. 근데 굳어졌다기보다는 방금 목사님 말씀대로 그걸 자기 스타일로. 그래서 저는 내러티브 설교하는 분들은 자기 목소리로 설교하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책도 나왔죠. 자기 목소리로 설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러티브 설교하는 분들은 다양합니다. 진짜 다양합니다. 장대인 목사님처럼 정말 원어나 또 어떤 본문에 대한 깊은 이런 그 분석을 하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어떤 그 본문의 흐름들을 빨리 잡아서 그걸 적용을 또 잘하는 분이 계세요. 용어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최영기 목사님을 굳이 그분은 스스로는 강연 설교를 하지만 제가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 자기 목소리가 가정교회라는 틀이 아니고 성경, 그래서 그분의 슬로건이 성경대로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이게 그분의 슬로건이 그 철학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 지금 목사님들이 보통 목회 10년 20년 해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다른 얘기를 갖고 온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자기 목소리를 더 잘 다듬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내가 볼 때는 이런 하나의 세미나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장동영 목사님 그랬죠. 지금 포항에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보니까 거의 4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왜 가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안 오고 싶지만 하나님이 보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한 이유는 오늘 목사님이 이분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중에 한 분만 듣고 목회 나 이거 내가 목회 끝나는 순간까지 말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분 오신 이유가 뜻이 있잖아요. 저는 뭐 이미 잘들 하고 계신데 뭐. 내러티브 하지 마세요. 네. 지금 안 오시는 컨퍼런스나 세미나에 안 오시는 분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세미나에 안 올 뿐이고 컨퍼런스 안 올 뿐이지만 제가 이제 궁금해서 소식 한 번씩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하고 있으면 올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든지 니드가 있고 제가 우리 김비라 목사님 강주 지역에 이런 그 내러티브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이나 또 지인이 있으면 좀 모시고 하라.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그 문경에 박승남 목사님 했는데 그거는 이제 노예 이 원데이 세미나 광고를 보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7월 23일, 24일경 해서 우리 이영경 목사님 집회도 하루 하고 세미나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한 30명, 20명 적어도 20명, 30명 정도 된다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이 덜불 번지듯이 이렇게 하면 본인에게 맞는 그런 그 내러티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다른 거 뭐 있으면 질문이라고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구목사님 오기 전에도 김필환 목사님하고 얘기했나요? 저는 이 과정이 커리큘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기본적인 오늘 뭐 제 설교는 내러티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과 또 성경을 어떻게 내러티브로 읽어내나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러티브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층이 다양하고 그러려면 내러티브의 기본, 내러티브와 관련된 글쓰기, 내러티브에 관련된 딜리버리, 또 내러티브와 관련된 책 읽기,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또 내러티브와 영성의 문제, 굉장히 우리 성경 내러티브 성경 읽기 내러티브 설교의 주제가 다양한데 그 커리큘럼화 해줘서 지금은 듣고 적용하는 과정이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커리큘럼 과정을 다 마치면서 이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서서 가르치고 나는 내러티브를 이렇게 시작했고 이런 도전을 받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교인들의 반응이 있었고 좋아하고 교회가 변화됐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커리큘럼이 있어야 된다는 나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안 듣는 거라. 제가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러티브 설교에서 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성 방금 얘기했던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다면요? 그것이 사람 몸뚱아리를 위한 심장이죠. 심장. 예. 그럼 그 심장이 벌떡이기 위해서는 해야 될 그 영성적인 활동을 말한다면 우리는 뭘까요? 그 이제 읽기랑 기도죠. 예? 성경 읽기와 기도. 제가 왜 그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목사님 말씀이 정답인데요. 제가 정희 목사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이은길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분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세요. 정말 변함없이 지금도 3시간 이상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3시간 기도가 결코 쉽지 않은데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에이 자다가 졸다가 뭐 하죠. 근데 3시간 기도를 그분은 꾸준히 해오세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이은길 목사님 기도 안 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방금 목사님 말씀이 정답인 게 뭐냐면 이은길 목사님은 이제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들어보셨지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놓고 한 센텐스를 놓고 계속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예요? 그렇죠. 방금 내러티브 영성이라는 부분에 제가 이제 얘기를 듣고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말씀 읽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깊은 그래서 제가 정희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3시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에는 성경 가지고 기도한대요. 여러분 시편으로 기도하기 책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말이. 당신은 사회 갈 때는 어쨌든 교인들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성경 갖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내러티브 영성의 가장 중요해. 그리고 결국 영성의 그 중심은 기도인데 그 기도가 뭐냐?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놓고 계속. 그러니까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 창세기 본문에서 요한계시록이 보이고요. 그래서 어제 그 3장 8절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동산 거니시는 중에 오신다 할 때 이게 계시록 14장과 맥을 통한대요.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찬양하잖아요. 감히 설 수 없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4장에는 또 면류관 벗어서 던지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정희 목사님 그런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참 대단하시다 하고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즘 당신이 기도하는 게 시편 말씀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놓고 기도하다 보면 서너 시간이 참 금방 간답니다. 이거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또 저는 방금 우리 목사님들 말씀 내러티브 설교의 가장 그 근간의 핵심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우리가 좀 장로교 여기 대부분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용어가 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만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초는 역시 말씀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 특히 장로교 목회자에게는 가장 제일 크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자기 안에 어떤 배경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구속사적인 배경으로 이제 그렇게 본다고 그렇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막 성경을 읽고 그러면 자기식으로 상상하고 그렇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학교 다 졸업했잖아요. 또 웬만한 석박사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그런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엉뚱하게 상상하려 해도 제가 볼 때는 그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러티브를 오해하면 이제 그런 상상이 이제 구연동화처럼 돼버리고, 특별히 이제 1인칭 내러티브를 할 때, 저는 1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한 4번인가 5번 해봤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1인칭 내러티브 하는 설교 이런 거 다 보면은 1인칭 내러티브가 다 구연동화더라고요. 근데 구연동화가 아니라 1인칭 내러티브로 하는, 그게 저는 그래서 1인칭 내러티브를 해보니까 내러티브의 가장 최고봉은 1인칭 내러티브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설교가 그 예수님 부활 아리마대의 그 빈무덤, 그 빈무덤의 고백이라 그래갖고 빈무덤이 이제 1인칭이 돼서 그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빈무덤 1인칭으로 해봤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내러티브에 꽂히면서 열매는 알파 오메가는 1인칭 내러티브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제가 하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그 룻기에 보면 그 제일 끝에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하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오벳인가? 오벳. 그 오벳은 왜 보아스의 자손으로 들어가요? 룻의 남편이 누구죠? 기론인가 말론인가? 엘림, 그 할아버지고 남편. 기론과 말론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라고 치고, 그러면 남편이 죽어서 보아스가 대신 고엘 제도에 의해서 형이 죽으면 형사 취수, 그렇게 해서 취해서 자기 씨를 줘갖고 자식을 낳게 해주는 거, 대를 이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 보아스의 자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기련이나 말론 계열로 가야 되고 엘리멜렛 계열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룻기에 나오는 족보는 보아스 쪽으로 해서 그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왜 그래요? 제가 룻기 내러티브를 해봤는데 룻기는 완전히 쥐레밭이에요. 이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나가. 너무나 의문투성이가 너무 많고, 마지막 4장에 가면 지뢰가 3개가, 큰 지뢰 3개가 그냥 빵 터져버려. 제일 큰 지뢰가 보아스, 왜 그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로, 보아스의 자손으로 돼버렸냐 이거죠. 그거 한번 해결해 보세요. 이게 어려우니까 이거 질문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는데, 이 질문을 어떤 우리 교단 어떤 신학교 구약학 교수님은 고엘 제도와 이 기업 모르는 제도를 별개로 봐야 된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분리시켜 놨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한 건 기론이나 말론 그쪽으로 그걸 형사 취수 제도가 아니라 그냥 둘이 눈 맞아서 결혼한 거고, 기업 모르는 것만 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뭐 처음부터 그 룻기가 또 이상하게 되거든요. 재미가 없어져. 그래서 저는 그거 틀렸다고 보고 저는 제 나름대로 풀어낸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 질문 지뢰를 하나 던져 드리고 한번 여러분이
지뢰를 한번 해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 좀 할게요.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설교학이라는 것 자체가 신학을 전제로 신학 안에 설교학의 어떤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뭐 시대적으로 이제 충돌되는 부분이 항상 형식과 내용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형식을 어떻게 전달하냐, 근데 그 내용을 또 어떻게 담아내냐, 이런 부분인데 설교학도 마찬가지로 세대적으로 시대적으로 이제 흐름 속에. 근데 뭐 이 시대는 이제 뭐 설교학 자체가 이제 내러티브라는 자체가 주류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여기서 논의되는 모든 부분들 다 이제 담보하면서 접근하는데 항상 이제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항상 사람들마다 갔을 때는 자기 하가 되어버리잖아요. 내가라는 그 내가 복음이 아니지만은 나라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풀어내고 나를 통해서 결론 부분에 대한 부분이 뭐 한 작품씩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항상 고민이 그것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마음에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게 완성치가 돼야 되는데 기다려달라. 이것도 참 이제 모호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영길 목사님하고 관계한 건 이제 뭐 긴 세월이지만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목사님은 청년 때부터 훈련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신학교 갔고 신학교에서 했던 거 가지고 뭐 이제 시골 교회나 서울 가고 뭐 달라스 가서 이제 해와서 지금 나오는 거야. 그 목으로서의 흐름과 풍채를 이제 드러냈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그것에 대한 아우라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학문적인 부분에서 설교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흐름 속에서 요즘 이 추세가 이제 묵시라는 이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묵시.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시대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묵시라는 이 토픽 자체가 갖고 있는 내용들이 뭐 이제 저는 이제 통합칙이라서 이제 고신 측에서 지금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 지금은 현재는 합동측이고요. 예.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성경의 무게 중심을 너무 바닥으로만 이제 뭐 평범한 교인들 입장이 아니라 목사로서 성경을 바라봤을 때 그래도 조금 덩어리 큰 것 가지고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무게중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음이다, 뭐 경륜이다, 이런 어떤 느낌 가지고 갈 수 있는 뭐 이렇게 조금 정리된 것이 있는가 지금 이야기 듣는 중에 그래도 조금 뭐가 좀 담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말 잘 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 말씀에 보충 질문 겸 제 경험 한번 말씀드릴까요? 김필환 목사입니다. 저도 이제 합동측 개혁주의에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목사님 좀 앞으로 오시죠. 아니 저는 이제 전도사 때 당시에 가장 이렇게 그 매력 포인트 설교 문맥이 구속사였어요. 근데 그게 구속사가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그때 되게 다 뭐 저희 교단 안에 어르신 신학자들이 구속사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와서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가 가장 큰 범주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사든 요즘에 뜨고 있는 뭐 성전 신학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 내러티브 안에 어떤 한 줄기들이고 한 주제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성전 신학이든 구속사든 한쪽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러티브는 전체를 보는 가장 큰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협되지 않고 우리가 내러티브만 잘하면 정말 하나님 관점,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어떤 심령 중심으로 가장 바른 그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할 수 있고 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이제 우리
김필환 목사님 말씀에다가 이제 목사님 질문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성경이라는 그 자체 안에 보면 주제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구속사 있고 하나님 나라 있고 언약 있고 또 뭐 성전 신학, 요즘 신학적인 관점들이 구약 신학, 신약 신학의 어떤 큰 흐름들이 많은데, 사실 죄송합니다만 목회자들은 그 신학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신학은 숨겨야 돼요. 저보고 신학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뼈다귀다 그런 말이에요. 뼈.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거의 설교를 뭐냐면 거의 뼈만 계속 우려먹는 설교를 합니다. 특히 저희 합동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직 신학적인 틀 속에서 자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드라이한 설교를 자꾸 해요. 또 제가 통합적 설교를 뭐 평가를 못하면 통합적 계신 목사님들, 제가 제 아내도 통합적이기 때문에 설교 들어보면 좋은 예화나 이런 걸 많이 가져오는데, 그 소위 말하면 적응이 공감대를 만드는 건 그런 건 좋은데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이 조금 이런 느낌이 사실 실제는 좀 들어요. 그런데 없는 게 아니고요. 그걸 너무 많이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볼 때 이미 이제 그 신학적인 어떤 흐름들은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영길 목사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기 한 12년 차인데 제가 해보니까 목회자는 뭐가 있냐면 목회라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떠나지 않는 한은 내가 갖고 있는 신학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공부하신 만큼 그거 있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날 이번에 최영기 목사님 그 설교 연구 발표할 때도 말했지만 카피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표절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표절하고 카피하고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표절은 뭐냐면 정확하게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무언가 했을 때 그거는 표절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한 설교에 대해서 내가 카피를 하는데 그 카피라는 게 원고 그대로 던져줘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신대원 학생들하고 하는 그 수업 설교 실제와 설교 실제에 대한 수업을 할 때 똑같은 원고 하나를 놓고 10명을 줍니다. 그럼 발표를 해봅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그 목회자의 설교를 내가 본받고 싶다, 배우고 싶다면 카피를 해가야 됩니다. 이동훈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목사, 나는 누구죠? 웨스비? 예, 난 그분 때문에 난 설교 시작했어. 웨스비. 예. 그분의 설교를 거의 하다시피 했고 틀을 잡았고, 그리고 이분은 교육학을 또 뭐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자기는 썼다는 것을 뭐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근데 그 창조를 할 때 결국 뭐냐면 어떤 설교든 스프릿이 들어있다는 거죠. 어떤 설교자든지.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설교 듣고 있으면 저번 안에는 누구 설교가 지금 들어있구나 제가 느껴집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통합적 교단에 뭐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정경 총회장 중에 한 분의 그 설교가 같은 교단에 있는 분이 거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언젠가는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결국 설교문을 갖고 왔다는 말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이 갖고 있는 설교의 구조까지 다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틀들을.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아까 카피라는 말은 똑같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이분은 왜 이렇게 본문을 배경을 잡았는지라는 것부터 배워갈 필요 있죠. 저 솔직히 말하게 저는 지금 이영길 목사님 만난 지가 딱 22년 차인데 한 5년 동안은 제가 거의 목사님 책을 이런 표현을 죄송합니다. 씹어 먹다시피 거의 뭐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또 학교 강의할 때는 강의하는 분명히 있지만은 제가 강의 안 보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강의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이 아니고,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의안이 있지만 제가 매 수업 강의마다 거의 아침에 이제 그날 수업이 있다 그러면 거의 1시간 내지 2시간은 기도합니다. 똑같은 원고이지만 이 원고가 하나님
저의 이 영혼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로 나가는데 내 머리로만 나가지 말고 내 가슴과 나를 완전히 이렇게 훑고 이 속에서 한번 드러나는 최영기 목사님 그 부흥회 하시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행복합시다, 인생은 출장이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맙시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자도. 요 4가지 주제인데요. 본문이 똑같아요.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다 설교가 기본적인 메인스트림 다 똑같은데 그 현장마다 다 달라요. 왜 그런가? 그분은 결국 설교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방금 목사님 그 이야기 잘하셨는데 그 청중, 회중, 지금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깊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옆에 묻는 것이 필요한 거죠. 방금 말한 대로 우리 김필환 목사님도 말했지만 구속사 또 하나님 나라 이런 중요한 주제들이 필요 없는 게 그거는 뼈와 같은 건데 그 뼈에다가 살을 붙여야 돼요. 자, 여러분, 소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부분이 뭐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차돌박이에 기름 있잖아요. 기름이 몸에 안 좋다고 기름 다 떼내면 그 고기는 뭐예요? 맛이 없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방금 목사님 말씀, 제가 뭐 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목사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목사님의 우리 이영길 목사님의 설교를 초반부터 했던 설교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해서 묵상을 하고 이렇게 이 의미가 나왔는가를 찾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장대영 목사님 그 다니엘 나중에 한번 보내드릴 때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아, 이렇게도 묵상할 수 있는구나 하는 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미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봐도 이영길 목사님도 뭐 이렇게 이제 요즘에 이렇게 드러나서 그렇지 당신도 스스로 그런 말씀하세요. 일반 목회자나 별 차이가 없고 그냥 단지 좀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내가 생각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그 질문에 2가지 말씀드리고, 하나는 어떤 설교를 읽어보시고 아, 이건 참 좋다 싶으시면 그 내용 말고 그 사람을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것으로 소화해낼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이영길 목사님이 저하고는 너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기납법 성경 공부에서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걸 이렇게 뛰어넘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영길 목사님이 내러티브 성경 공부가 저를 뛰어넘게 했어요. 새로운 세계를 열게 했어요. 그래서 내러티브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하다가 이제 내러티브 설교로 왔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건 말 그대로 물 만난 뭐처럼 이제 제가 이게 했죠. 그리고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미 이영길 목사님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영길 목사님 통해서 제일 혜택받은 분 중에 하나가 저는 소광석 목사님이라고 봐요. 그분 생명나무 목회를 하는 것부터, 그리고 당신도 어디 가면 그런 이야기 하세요. 당신은 이영길 목사님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당연하죠. 그분 생명나무 그 책부터 만들어낸 게 전부 다 이영길 목사님이 선악과 그 이야기부터 갖고 와서 옛날 여기 강신인가요? 거기서 배울 때 배워서 그래 했다고 당신이 그런 이야기 해요. 예. 제 이야기가 본인 이야기 하니까. 예. 그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래서 목사님의 뭐 질문에 뭐 얘기를 한다면 목사님도 이미 우리가 여기까지 온, 그래서 지금 우리 내러티브 다음 우리 장대 목사님이나 또 우리 심화 가정에 있는 분들도 그래요. 어깨 위에 쓴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어깨 위에 쓴다면 그분도 그분대로의 어떤 세계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목사님이 뭐 길게 뭐 20년 더 하시겠습니까?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인데 그거를 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미 신학 다 했고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내 것으로 얼마만큼 내 스타일과 내 과정과 맞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답은 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설교가 예. 가장 성경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수하지 않고. 하나의 주제로 가지 않고, 아까 강의 때 우리 장대영 목사님 말씀하신 그
에덴에서부터의 네 강이 나왔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유브라데스 한 강을만 볼 수 있는데 에덴을 보면은 네 개 강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에 꼭지점 위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설교가 내러티브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목사님 말했던 그 에덴 동산도요. 목사님이 어제 마침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려오면서 그러더라고. 목사 나는 좀 잘못 본 게 있다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는 보통 에덴 동산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을 붙여서 읽으면 안 된대요. 에덴 동산이래요. 당신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하셨습니까? 예. 아, 여기 하셨군요. 네. 그 이야기 저도 그 이야기 듣고는 깜짝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했어요. 에덴 안에 동산. 그렇죠. 예. 에덴. 예. 영어 성경은 그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스트 워드 인 이렇게 얘기해서 에덴 안에 동쪽에 동산이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옛날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던 설교의 오해가 뭐냐면요. 그 진짜 동산을 마치 뒷동산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부분 옛날 30, 40년, 20, 3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에덴에서 강이 4개가 나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거든요. 사실은. 적어도 지리산보다 더 큰 거죠. 그냥 내 집 뒤에 뒷동산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동산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많이 실수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그 적어도 지리산보다 더 크다면 지리산에 뭐죠?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그 큰 동산 안에 그 에덴을 아담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을 때, 여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다녔을 때 그런 과정들, 왜 범죄가 일어나게 됐는가, 왜 하와가 동행을 어느 날부터 하지 못했는가, 이런 깊은 관계에 들어가서 죄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묵상이 굉장히 깊어지겠네요. 근데 그 묵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갖고 있는 그 재현성을 갖고 있는 묵상이기 때문에 그런 성들을 많이 필요하죠. 제가 시간이 없겠지만 하나만 얘기하고 저는 제 마이크 들고 해주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위로부터 성령이 입히올 때까지 너희가 이 성에 유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뭡니까? 우리들 중에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을 뽑자 그러잖아요. 그때 그 사도들 중에 그 사도가 택함 받는 기준이 뭐예요? 예, 그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녔을 때 항상 동행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맞죠? 그죠?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러면서 자 누가 뽑힙니까? 마띠아가 뽑힙니까? 유스도라고 바사바라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뽑힙니까? 왜 여러분 성경 그렇잖아요. 왜 안 뽑히는 그 요셉에 대해서는 바사바라고 하고 유스도라고 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제비 안 뽑히고 마띠아가 뽑히잖아요. 왜 그런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성경의 기록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떨어질 사람을 왜 그랬을까? 나중에 보면 바나바도 원래는 요셉인데 뭡니까? 이름 별명을 붙여서 바나바라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마띠아는 사실 성경에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이제 그 교회사에 보면 어디가 순교했다 이제 그런 이제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저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제 이영경 목사님과도 얘기했는데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에 우리 그 뭡니까 임직자 투표할 때 장로나 안수집사 투표할 때 저는 이 본문과 설교할 겁니다. 그랬어요. 어떤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왜 지금 이 말씀에서 바사바라고 유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말 히브리 말이 있거든요. 헬라어 표현 히브리. 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기다리게 했다.
지금은 사도로서 마띠아가 대신 그 사역을 감당하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나는 남겨놓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보세요. 7명의 그 일꾼 뽑힐 때 바나바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히잖아요. 사실 바나바는 뭐예요? 자기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놓고 살아도 사람이면 헌신하고 그 교회 일꾼을 충분히 세울 만하죠. 요즘 기준으로 보자면. 근데 하나님이 7명 안 뽑거든요. 그건 왜냐면 헬라 사람들 뽑혔으니까. 근데 나중에 바나바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교회 가서 거기서 목회하게 하신다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바사바라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이 그만큼 훈련시켜 놓고 그 사도들 반일에 오를 만한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셉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아니죠. 나가 뭐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임직자들이 장모나 안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 남아있어 떠나요. 교회하고 떠나죠. 예.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을 지금 세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막연한 소리 같아도 이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저는 교인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냐? 사람들에 의해서 뽑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 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실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장로가 안 되고 안수집사가 안 됐다고 만약 떠나버린다면 어디를 가시겠나? 가셔서 그곳에서 정말 당신들이 주님의 뜻대로 일을 하겠다고 할 수 있겠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바나바도 7명이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요. 바나바 7명이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고 이제 목회로 가고. 그러니까 아까 유스도라고도 바사바라는 그 사람, 나는 흩어진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뭐예요? 사도들 외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사도들 외에 나갈 때 그 흩어진 사람들 속에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중에 이제 빌립이 이제 얘기가 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속에 물론 정확하게 성경은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면에서 나는 이제 그 면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좀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지키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교인들에게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에 그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죠. 예, 뭐 유인자로 볼 수도 있고. 되진 않았지만 예. 오히려 주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직 말씀드린 뭐 자료를 안 찾아보고 했지만 그냥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고 했을까? 이제 이런 아주 작은 단초지만 이런 묵상들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설교를 할 때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할 것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한 대로 묵상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이제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예. 끝날 시간이에요. 그래요. 끝났습니다. 예. 장 목사님께서 한번 그 고면해 주시고 그 마무리 기도 한번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하세요. 내러티브라는 용어에 얽매이지 말고 플롯에 얽매이지 말고, 이거에 얽매이다 보면 설교가 오히려 죽어버리거든요. 여러분의 설교가 죽어버리니까 다 그냥 하지 말고 내러티브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처음엔 내러티브 하면서 내러티브가 이제 본문 다루는 거, 본문을 잘 다루고 그래서 그거 좋은 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사도들이 바울이 성경을 인용하는 거나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는 거, 그것들 보면 다 문맥하고 무관하게 막 정말 우리 그 딱 잘라서 3대시 얘기하듯이 뭐 이 본문 하나 갖고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하듯이 예수님 그
구절 하나 갖고 와서 여기다 딱 붙이고 그러는 거 보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고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설교가 굳이 그 꼭 본문에 안 맞는다 그래서 그거 틀린 설교라고 할 수 있나?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봐요. 전에는 우리 목사님들 너무 본문 제대로 설교 안 풀고 그런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지금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더라고. 바울도 그렇게 안 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안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아니구나. 설교는 본문을 푸는 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내러티브와 영성 이야기도 했지만 얼마나 설교자가 내러티브적으로 사나. 설교자의 삶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내러티브 안 하고 신학 제대로 못한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단에서서 설교할 때 은혜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삶이 내러티브고 삶이 말씀이니까 교인들은 은혜 받는데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멋있게 설교학적으로 잘 구성된 이런 설교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던 대로 하던 스타일대로 하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더 공부할 필요는 있겠다 싶으면 그런 쪽으로 관심을 열어놓고 그런 쪽에 질문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또 그런 책의 분야의 책도 좀 더 읽어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그리고 여기서 이거 참조하려면은 어떤 분의 설교를 많이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 좋아하는 설교자가 누구예요? 저요. 예, 그 설교자를 따라가세요. 아니 이제 내러티브 설교. 내러티브. 이걸 좀 해보 공부하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원조랑 편집을 했는데 이영희 목사님 좀 추천해드리고. 설교가 많이 나오나요 그분은?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어디가?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연료도 많고 또이 책을 많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책들을. 지금 현장에서는 목회는 안 하시고. 예, 하셨습니다. 지금 80세가 넘으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교회가 어디? 저는 목동에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고집불통이야. 내가 설교 좀 올리라고 그러는데도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교는 철저히 집밥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설교에 대해서 딴지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밥이 내 혼자 먹겠다는 게 아니라 그 집밥은 그걸 가지고 아까 말한 설교학자들이 설교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학자가 저는 스스로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 학교 가서 학생들 나는 거저 받았으니 여러분이 거저 나누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밥은 목사님 설교는 제가 인정하는 말 집밥은 누가 봐도 딴지 걸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객관적으로 만약에 장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저는 딴지 걸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점적인 단점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또 본의 아니게 유튜브나 올라가면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해도 괜찮겠죠. 제 설교문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 보내줍니다. 카나다도 보내주고 미국에도 보내주고 설교 거의 거의 20년 이상 설교하는 것들은 다 제가 책별로는 다 했으니까. 사장님이 지금 5번째 설교니까. 예. 그런 설교들은 제가 다 있으니 필요할 때는 이제 절기 설교도 마찬가지로 갖고 필요하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럼 재밌는 게 어떤 분은 목사님 이 설교 내가 하고 싶은 설교였는데 이런 말들을 꽤 해요. 또 왜 그런가 보면 같이 이 베이스를 같이 공부를 하는 이 기초가 같이 가고 있으니까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목사님들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센스티브하게 해서 그 목회자들은 거의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냥 막 잘 캐치합니다. 예. 하지만 그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만약 필요하면 설교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고요. 책 보내달라면 PDF 보내드리고 특히 책 같은 것도 보내드리니까 적용만 내 스타일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내 스타일보다도 이제 그걸 잘 읽어보시면 설교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근데 그 인사이트가 통찰력을 찾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 돌이 깨지는 순간 이게 열린다 그러거든요. 아하 이거였구나.
저는 이영일 목사님 만나서 그 했던 그 처음에 깨졌던 게 바로 뭐냐면 이 성경을 밀러로만 보지 말고 윈도로 봐라는 그 얘기가 저한테 큰 깨달음이었거든요. 밀러는 뭐예요? 거울이잖아요. 우리 보통 성경은 모든 교훈과 정망과 바르게 하는 의로교육에 유익하다는 그런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이걸 성경을 놓고 밀러만 보는데 이걸 윈도로 보면 뭐냐면 아래가 보인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원데이 세미나 그러면 원데이 세미나 그러면 한 30명, 40명 모이겠지? 쉽지만 지금 오늘 현실은 뭐예요? 지금 5명 모여 있어요. 그럼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저기 밖에서 창문으로 딱 보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윈도로 바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 현장까지 가보는 건데 그 현장에 가서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떤 느낌을 느낄 수 있는가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어릴 때부터 저는 우리는 항상 하라 하지 마라 뭐 이런 거로만 봤는데 성경 세상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십계명 같은 경우도 야 이거는 어떤 계명적인 의미가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 사람들이 어쨌든지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있는가. 그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은 동일하게 십계명이 주어진다 하지만 현장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은 말로 하자면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이고 신명기 5장은 뭐예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막 입구 앞에서 감도가 다르다니까. 20세 이상 있던 그 사람들이 듣던 말씀하고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이제 자라고 그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듣는 말씀이 동일한 메시지를 십계명이 달라요. 그리고 십계명 내용 자체도 뭐가 달라지냐면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벌써 20장하고 달라져 버린다. 왜 달라요? 난 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안 다른 게 아니라 느낌이 다르다. 아니 본질은 같지만 그 듣는 대상이 특히 안식일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분명히 신명기가 더 구체적으로 또 아주 또 이 나이브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동일한 원리나 원칙을 갖고 있지만 이 5장 같은 경우는 모세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미 그들에게 갖고 있는 마음이 저는 그냥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게 40년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출애굽했을 때 40년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네? 있었죠. 하나님. 처음에는 없었죠. 없었지. 죄를 범하고 나서. 없었지. 40년 계획은 하나님이 없었어. 그런데 우리는 40년 광야 생활을 말할 때 설교자들이 40년 훈련이라고 말을 해. 하나님은 40년 훈련 계획이 없었어. 시내산에서 바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시내산에서 바로 들어가는 가나안이나 모압 평지에서 바로 들어가는 가나안의 느낌은 거기서 10계명이나 여기서 10계명이 난 다를 이유가 없다는 거 보는 게 내 관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청중은 달라진 거죠. 그렇지. 청중은 달라졌는데 그 10계명을 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고 그리고 우리 하나 굉장히 중요한 오해인데 40년이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40년 계획 없었어요. 왜? 그러면 보세요. 40년 후에 싸울 군인을 시내산에서 40년 후에 싸울 군인을 시내산에서 인국에 있을래요? 그 사람들 20세 이상인데 그럼 40년 후에 60세가 돼갖고 싸움터 나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인국에서 했다는 자체가 뭐예요? 이제 들어가서 싸운다. 그 얘기 40년 계획이 없었어. 40년은 엉뚱하게 만들어요. 엉뚱한 시간이 인간의 이스라엘의 그 원망과 불평 이 범죄로 인해서 40년이 그냥 끼어드는 거야. 필요 없는 시간이. 그리고 다시 이제 40년 만에 광야를 지나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40년에 대한 오해를 은연중에 목사님들이 40년 훈련했다, 40년 훈련시키고 들어갔다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40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제가 있다라는 말은 도서관 문 닫을 시간 다 됐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성경을 그 부분을 너무 너무 저희도 지금까지 배웠던 것만 너무 많은 상상을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너무 많이 집어넣지 말라라고 많이 배워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좀 그러면 기도해 주시래요. 기대하셔야 맞습니다. 마지막 멘트 하신 분.
그러다 5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원데이 세미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멀리서 온 우리 장대영 목사님, 또 이 강주에 계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 그 목회 현장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늘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장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